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진짜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짜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컴퓨터로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리틀보이라는 영화입니다. 리틀보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고요.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영화로 한 겁니다. 주인공은요, 8살짜리 꼬마아이입니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8살짜리 꼬마인데요. 이름이 페퍼라고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8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9살쯤 되겠죠. 그런데 키가 안 자라요. 그래서 키가 99cm입니다. 99cm.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이 땅꼬마라고 막 놀리고 난쟁이라고 놀리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방따를 당하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페퍼에게는요, 이 아빠가 언제나 든든한 이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파트너가 되어주고 또 아빠 그 페퍼에게는 아빠가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아빠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이 전쟁에 가게 됩니다. 이제 군대로 이제 징집돼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아빠가 이제 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실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설교 시간에 페퍼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설교 내용이 그런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그 신부님이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꼬마 페퍼가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왜냐면 불가능한 일, 아빠가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요, 이제 페퍼에게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줍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죄수를 찾아가고, 이렇게 병자를 돌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줍니다. 이걸 다 지키면 이제 그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페퍼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자기 자신이 그 내용을 다 실천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만한 종이에다가요, 이제 하나하나 적어서 이렇게 지우면서 내가 이걸 했다, 저것을 했다, 죄수를 방문했다, 형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방문하고 죄수를 방문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페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페퍼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한 사람이 신부님이랑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믿는 신이 저렇게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페퍼의 아빠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페퍼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페퍼의 아버지가 지금 전사한 건 아닌데 잡혀갔어요. 그 사실 페퍼만 몰라요. 페퍼만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페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요, 영화 속에서 제가 이 영화 전체 이 한 문장만으로 전 이 영화 잘 봤다 생각이 드는 명문장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페퍼의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문제의 해결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30kg짜리 돌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돌을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30kg가 아니라 80kg짜리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kg짜리 돌을 우리가 옮기고 또 그 이후에 50kg짜리 장애물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장애물도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겨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이 이겨내는 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흉년, 어려움, 아픔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흉년을 원합니다. 그러나 흉년이 찾아오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흉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늘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골칫거리, 고민거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배우자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인생이란 흉년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지 않도록 댐을 튼튼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겨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흉년을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사실 도망가는 삶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뒤집으면 이겨내는 삶이 되겠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요,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이게 단순히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땅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절대 땅은 팔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땅을 팔지 마라. 만약에 팔아야 되면 그렇게 힘들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데 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말을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나 그거 인정 못한다,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내 인생 흉년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겨내는 신앙이 아니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후퇴하는 삶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그러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6.25 시대에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고생하고 헐벗고 먹을 게 없던 그런 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시대의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기, 오늘 뭐 룻기 성경 찾으신 분들은 바로 앞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반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불신앙의 삶이죠. 내 인생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에 나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보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힌트는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이름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입술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바로 땅을 떠나버립니다. 이름만 엘리멜렉입니다. 이름만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삶에서는 조금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말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찬양 가사 속에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입술에서는 주님입니다.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면목상의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도요, 이런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 다이어트. 혹시 아시나요? 입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닭을 시켜 먹습니다. 너 다이어트 한다며? 단백질은 살아남죠. 단백질은 살아남죠. 그러면서 다이어트 콜라를 먹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니까 2개 먹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오늘은 좀 적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어제 적게 먹었으니까 오늘 이 정도는 괜찮지. 삼겹살 4인분 먹는 겁니다. 그렇게 4인분 원래 적은 건가요? 많이 먹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왜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분들 옆에서 지켜보면요, 물만 먹습니다. 물 먹으면서 순대도 먹고요, 물만 먹습니다. 그 물 안에 라면을 넣어서 끓여 먹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으셨나? CCTV 달아놓은 게 아니라 경험해본 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거죠. 입으로 하는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냥 미안함이죠. 내 몸에 미안해가지고 그냥 입으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입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그래서 가짜 다이어트입니다. 위안은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은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은요, 진짜라야 힘이 있습니다. 진짜는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놔도 그 허수아비가 참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마네킹은 아무리 정교해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 장난감 총은요, 아무리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들고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라야 힘이 있습니다. 왜 진짜가 힘이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생기면요, 당당해지거든요. 진짜다 그러면 믿는 구석이 생겨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이런 모습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요? 이 DNA 이 친자 확인 검사할 때 우리나라 드라마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막 그거를 방해합니까? 누가 검사 안 하려고 하죠? 가짜들은 막습니다. 가짜들은 불안해합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진짜들은요, 당당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아니, 일어설 힘이 없으면요, 기어라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 남미, 또 뭐 중미라고 하는 그 지역에 뭐 멕시코, 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마약 소굴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좀 나라입니다. 엘살바도르에 특히 이제 마약이 되게 심한,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지역 그 마을의 경제가 뭐 마약 팔아가지고 돌아가는 뭐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그 컴패션, 그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제 단체와 같이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폭력배들, 뭐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계속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의 협박이 그쳤습니다. 왜냐면 그 폭력배들의 자녀들도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땅에 희망 없었던 그 땅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들도 한 명, 두 명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인생 살 수 있다면 나도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런 소망이 아버지를 바꾼 겁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도 오랜 기간 이제 마약 조직 폭력배 단에 이제 몸을 담고 있다가 이 마약을 팔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요, 경찰이랑 우리 마약 조직이랑 끈끈하거든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요, 가족들은 다 떠납니다. 이건 답이 없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이제 그 남자도 내가 감옥에 가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가족들도 다 날 떠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딸아이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가방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딸이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해?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말은 안 하고 저쪽에 한쪽에 가 있으라고. 엄마 지금 바쁘다고. 그러면서 계속 짐을 싸는 겁니다. 딸의 눈치가 있죠. 한동안 이제 말없이 계속 엄마를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 사랑하신다는 거 누가 알려줘?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우리가 떠나버리면 그거 누가 알려줘?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제 싸던 짐을 내려놓고 감옥으로 이제 그 아빠의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당신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 가족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우리 딸과 나는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삶도 변한 거예요. 달라지니까 이제 그 모범수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직폭력배 완전 관계를 끊고요.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아이는 왜 아빠를 기다리자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아내는요, 왜 힘들고 고생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짜라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지 않고요, 견디는 힘,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는요, 늘 환경에 흔들립니다.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요, 이 환경이 흔들립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이 땅에 있다가 저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어떤가 그것만 살피고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은 눈치를 살핀다는 겁니다. 사단의 수법이 그래요. 자꾸 눈치 보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확신이 없으면요, 주위 사람 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 남들처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신도, 기도도 남들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언제 끝내냐면 소리가 작아질 때 끝납니다. 남들 끝낼 때 끝낸다요. 자, 눈치 보는 거죠. 옆 사람 어떻게 하는가. 교회는요, 튀는 사람이 좀 나와야 합니다. 유별나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순종하니까요, 튀는 겁니다. 가짜는 적당히 하지만 진짜는 제대로 합니다. 가짜는 옆을 보지만 진짜는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유별난 신앙이 교회 앞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 다들 주저하고 있을 때,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거 제가 하겠다고, 우리 가정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한 번쯤은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는 눈치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요,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0대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서 학교를 휴학하고 대학교를 휴학하고 2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단기 선교를 훌쩍 떠났습니다.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께 가서 2년 동안 선교사님을 돕고 그렇게 지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꼭 지금 그렇게 가야겠냐?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나중에 직장 잡고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가도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별남이 있습니다. 고3도 그렇죠. 어떤 애들은 고3인데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서현이 화이팅! 고3인데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고3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1년만 참았다고 하면 되잖아. 교회는요, 유별난 봉사, 유별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일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 던지기 마련입니다. 왜 꼭 주일날 그렇게 일 안 가야 돼?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사람들 눈치도 안 보지만 환경의 눈치도 안 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경 저 환경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진짜 신앙은 어떻게 가지는 겁니까? 어떤 게 진짜 신앙입니까? 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면 가짜 신앙을 뒤집으면 돼요.
엘리멜렉이 가짜 신앙이었잖아요. 그거 뒤집으면 됩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름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진짜 신앙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걸요, 제가 악기에 비유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드럼을 연주하는 거, 전 이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박자에다가 내 인생을 쿵쿵쿵쿵 맞춰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느리게 가면요, 내 인생도 거기에 맞춰서 쿵쿵쿵 느리게 가고, 하나님이 좀 빨리 가면 내 인생 힘에 버겁도록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내 인생 왕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삶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박자와 내 박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인도자와 안 맞을 때 제일 듣기 힘든 악기가 이 바로 드럼입니다. 인도자 늦게 가는데 드럼만 빨리 가면요, 이건 소음입니다. 악기가 아니죠, 소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소리 때문에 정말 힘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반대로요, 드럼만 잘 쳐줘도 저 같은 박치들에게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에 전도사 시절 때부터요, 새벽에 설교하는 건 안 어려웠는데 반주 없을 때 찬양하는 거, 새벽에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찬송가 하는 거. 제가 부산교회 있을 때는 늘 찬송가를 거기는 2개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담임 목사 됐잖아요. 제일 먼저 한 거 새벽에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반주자 없을 수 있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오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 오전에는 드럼이 있잖아요. 근데 준영아, 금요일은 드럼이 없다.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니? 준영아, 금요일도 목사님 좀 편하게 찬양하고 싶다. 아멘. 준영이가 아멘 안 하면 설교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박수 주세요. 준영이가 금요일에 나온다는데. 이게요, 드럼이 박자만 잘 맞춰줘도 옆에 사람 편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에서 아빠 한 명만 하나님께 장단을 잘 맞춰도요, 엄마 혼자서만 집에서 하나님께 장단을 잘 맞춰도요, 그 가족이 하나님께 장단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본인이 하나님에게 박자를 못 맞추니까 아내도 자녀도 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죽었고요, 자기 아들도 죽었습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박자를 맞추면요, 내 배우자가 삽니다. 내가 박자를 맞추면요, 내 자녀가 삽니다. 내가 박자를 맞추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박자를 잘 맞추려면 인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빨리 가자고 할 때 그 말 듣고 빨리 가야 되고요, 늦게 가자고 말할 때 그 말 듣고 빨리 늦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제일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인생의 박자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니까 죽어가던 자기 백성을 살렸습니다. 기드온이 혼자 좌절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자기 백성이 살아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따랐던 거 아닙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살립니까?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1908년에 그 올림픽 있었는데, 배영. 1908년 상당히 오래된 거죠. 이 배영을 하는데 100m 배영을 하는데 금메달 신기록이 1분 24초였어요. 그리고 4년 후에 1912년에는 좀 기록이 앞당겨졌습니다. 1분 21초. 그 이후에 이제 매번 올림픽 때마다 이 기록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1분 8초까지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1분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의 벽이다 그랬어요. 그게 1932년까지 그랬는데, 1905년도에 17세 고등학생 키예프라는 그 학생이요, 고교 선수권 대회에서 58.5초를 끊어버렸습니다. 17세.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당시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배영은요, 100m짜리는 레인이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 갔다가 찝고 다시 50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손으로 찝고 가는데,
이 키예프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손으로 찝지 않고 1m 지는 지점에 몸을 팽그로 돌아가지고 발로 딱 짚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 보시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찝고 갔는데 키예프가 처음으로 팽그로 돌아가지고 발로 찝고 간 겁니다. 처음에 많은 수영 선수들이 저런 방법이 어디냐고 안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의 방법을 따라한 사람만,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고친 사람들만 많은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사는 길이 있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서 인생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박자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박자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용기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요,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솔직히 한 주간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거 고백하고요, 진짜 신앙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정 다 내가 했고요, 하나님이 그 결정에 따라오기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모습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끌고 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지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버겁습니다.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고 어제 똑같이 사는 것 같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왕이라고 그분 앞에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힘 있는 삶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버틸 수 없었던 환경도 버티게 됩니다. 이겨낼 수 없었던 환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난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설교 듣고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데 월요일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매 순간을 진짜 신앙으로 살아서 매 순간을 견디고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한 번 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진짜가 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왕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진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박자 맞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리게 가려고 할 때 느리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만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게 다시 한번 선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왕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박자 맞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흘린 곳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짜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